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제 그 성전에 필요한 다윗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준비해준 그리고 솔로몬이 준비한 그런 준비물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준비물까지는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비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거부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 성경에서 기록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솔로몬 성전이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선 역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군. 자, 이 역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자, 역군의 수가 몇만 명? 3만 명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3만 명의 역군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가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남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자, 3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3만 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거 있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한 팀은 레바논 갔습니다. 레바논 왜 갔습니까? 백향목하고 백향목나무, 백향목 나무를 채집 보이죠? 백향목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10,000명을 이렇게 보냈고 레바논으로. 그 나머지 2만 명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보냈는데,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역군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자, 먼저 지도를 보면 바로 두로아 시돈, 두로아겠죠. 이 두로아 시돈이 레바논 땅으로 이 10,000명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나머지 2만 명들은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역군, 이 역군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역군. 자, 이 역군을 우리나라 말로는 역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역군의 원 뜻은 바로 마사라고 해서 강제 노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사, 강제 노역은 마사스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마사스라는 단어는 녹다, 허약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간담이 녹았고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약해지다,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온 단어가 이제 마사라는 단어로서 강제 노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를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한 겁니까? 역군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이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사람들, 역군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1만 번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사 내가 자판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점점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얼마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행하거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자, 이 12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나온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바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다음 왕이 된 건데 이때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타지에서 한 달 동안 그 벌목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좀 편하게 가볍게 해주시면 당신을 다 솔로몬 왕에 이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 이루어냈는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왕국 또한 건축하죠. 네. 더 긴 기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다윗 솔로몬은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나라가 분열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해주신 성전 건축을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여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이것은 후에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역시 동일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아버지는 가시로 했지만 나는 채찍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당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나라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죠. 네, 그래서 나라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역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이 역군 3만 명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월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아멘. 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한지 언제다? 480년이 지났다. 성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고 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2월 2일 되는 해.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장 2절에서 정확히 날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4년 둘째 달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자, 성전 길이를 이제 성전 모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자, 여기서 규빗이 뭘까요? 규빗.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바로 손끝,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예, 이 정도 길이. 이게 바로 규빗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쓰는 길이 단위였죠. 그래서 약,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충 45cm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45cm. 그래서 성전 길이를 한번 45cm로 대입시켜서 살펴봤더니만 가로는 27m, 세로는 9m,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전이고, 물론 이 지금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그 본당, 쉽게 말하면 본당을 지금 얘기한 거고, 이 본당 외에도 이 주변에 많은 부속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발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스룹발벨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지는 걸 보고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당의 크기는 스룹발벨 성전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고 그 백성들이 통곡했다. 그 전에 영광을 생각해서 통곡했다고 하는데, 왜 통곡했냐면 스룹발벨 성전은 이 본당이 전부였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 본당 외에 이만큼이나 되는 주변 구속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와 보니까 이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본당만 좀 커져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자, 어찌됐건 솔로몬 성전은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자, 주랑이 뭘까? 주랑. 자, 주랑은 입구를 말합니다. 입구. 성전 입구. 입구가 어떻게 되냐? 성전 너비와 같은 20규빗. 이게 20규빗. 입구가 20규빗이고 이게 10규빗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를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큰 기둥이 입구에 딱 서 있고 그 입구를 지나야지만이 본당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랑은 앞에 입구입니다. 입구. 엄청난 큰 입구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자, 창문이 또 있었다. 성전 본당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창문은 성소에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며. 아멘.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돌면서 이런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조그만 방을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는 방 구조물을 또 만든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자, 이 다락의 구조를 보면 3층입니다. 3층 구조인데, 하층, 맨 층은 5규빗, 그 다음은 6규빗, 그 다음은 7규빗,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정확히 그리면 5규빗, 6규빗, 7규빗, 이렇게 지금 건물, 이거 지금 여기가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고, 이 튀어나온 이쪽 이 주변을 이렇게 3층 구조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 6절에서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층이 다릅니다. 층이 지금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3층인데 크기를 같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돌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돌들 하나 더 얹어서 이걸 만약에 같게 했으면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뭔가 벽에 뚫어야 됩니다. 성전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걸치는 구조 만들었습니다. 걸치는 구조. 그럼으로써 벽에 못질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겁니다. 못질 안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바로 성전의 거룩함, 성전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바로 여기에 표현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최대한 못질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돌로써 이 층을 받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솔로몬은 최대한 못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박히지 않게 하였는가? 왜 이렇게 못질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닫았고 가져가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성전 속에서나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망치 소리, 돌 깨는 소리를 이곳에서 들리지 않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 건축하는 이 공간에서, 이곳에선 이 돌 깰 일 있으면 거기서 채석장에서 다 깨우고 끼워 맞추는 구조. 그냥 뭐 자를 것을 다 잘라서 끼워 맞추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 소리, 깨는 소리, 뭐 톱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했을까? 여기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시 딱딱딱 막 하면 될 테인데 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고 이것을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 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만들 때 돌 깨는 소리,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게끔 해 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성전을 만들 때도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겠다. 나도 말씀에서처럼 돌 깨는 소리가 내가 만드는 성전 공사장에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 라는 의지로서 솔로몬은 이 공간, 예배당이 만들어지는 이 공간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이건 뭐 쉽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단이 나사 모양 계단이 있어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아멘. 자, 성전의 건축을 마쳤습니까? 사실상? 아니죠. 지금 뭘 마쳤습니까? 자, 왜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고 했을까요? 성전의 테두리는 다 마친 겁니다. 틀은 다 잡은 겁니다. 틀은. 성전의 틀은 다 잡았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지금 성전의 형태는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본당이 있고 입구가 있고 주변을 둘르면 방이 있고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의 구조다. 여기 입구가 있고 이거는 3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본당 구조였습니다. 본당 틀이었습니다. 이 본당 틀 구조를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 아장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지금 성전 건축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틀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내부 공사하면 됩니다. 성전에서 내부 공사하면 되는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엄청나게 막 돌도 나무도 여기서 공사하지 않고 정말 그런 정성을 보이면서 이 방을 건축할 때도 못질 안 하려고 최대한 조심조심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만든 솔로몬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 너의 이 수고를 나는 기억하겠다. 좀 더 힘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너가 참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야. 네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앞서는 역군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이다? 강제노역.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한다. 뭔가 내가 하고 내가 뭔가 높이려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쭉 계속 보면은 그리고 점점 그 솔로몬 성전이 끝나고 다윗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이야기를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성전 건축하려고 고생하는 건 알겠어. 야, 그렇게 너무 멋지게 하는 성전 건축 그래 좋다. 성전 건축하는 거 참 좋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 아니라 네 작은 마음이다. 옛날에 너가 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난 그걸 원하지 이 대형 성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참 성전 건축해서 참 고생이 많다마는 너가 나에게 순종만 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한창 솔로몬 성전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캐치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가다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정말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했지만 솔로몬의 다음 행적을 보니까 물론 그렇게 크게 경고를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성전의 겉을 완성했고 이 역군들이 엄청난 강제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웅장한 크기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화면과 줌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역군을 총 몇 명 모집했습니까? 3만. 네, 3만 명 모집했습니다. 3만 명씩 세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10,000명은 먼저 두로 지방에 보내고 레바논 지역에 보내고 20,000명은 국내 공사를 시작하겠고 한 달 지나면 B팀이 레바논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 레바논 지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A팀과 C팀이 또 국내 공사하고 이런 구조로 계속 돌려서 강제 노역이 시작했다. 자, 역군의 원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제 노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 역군을 표현한 것은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480년이고 재직 4년 2월 2일 이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방 들보를 벽에 박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훼손하지. 네, 그렇죠. 성전에 흠을 내지 않기 위해서,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들보를 하고 맞닿는 구조, 딱 걸치는 구조로 성전을 만들었다. 그 방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전 안에서 공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만들. 네. 그래서 돌을 다듬지 않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돌 다듬는 소리가 내지 마. 이 말씀을 솔로몬이 반대로 적용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 하고 들고 와서 건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건축 건축을 마쳤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외관을. 바로 성전 외관, 성전 틀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외관을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순종이 성전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너에 대한 마음이 중요해. 이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너가 순종하는 것, 너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 솔로몬이 이 안에 또 어떻게 꾸몄는지, 이 안을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 중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말씀하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도하겠습니다.